1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녹화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뵙게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찬양 부르고 토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양지 139장입니다. 찬양지 139장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지 139장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6월 1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6월 18일자 본문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베냐민 지파 세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더 이상 다윗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부추기면서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또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아마사에게 3일 내로 유다 지파에 있는 모든 백성들, 군사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해서 세바를 추격해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아마사가 3일 내에 군사들을 모으고 조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지체할 수가 없죠. 또 더 반란의 세력이 커지고 또 더 견고한성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대항을 하면은 이게 더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체할 수 없어서 이제 이번에는 아비새에게 그러면 네가 대신해서 진압을 해라. 세바의 반란을 진압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쭉 나오는데 기브온에서 이 요압하고 이 아마사가 서로 만나게 돼요. 이게 우연일지 모르지만 딱 만납니다. 아마 아마사가 합류하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오던 길이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아무튼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이게 딱 마주치는데 요압이 인사하는 척하면서 세상에 아마사를 칼로 찔러 죽여요.
그의 시신이 그냥 길가에 방치됐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쳐다보고 멈칫멈칫하니까 한 청년이 그 시신을 옮겨다가 들판에 놓고 또 그것을 옷으로 덮어가지고 가려주는,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 또 요압은 그런 일을 저지르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악한 자들은 연약해진 빈틈을 노리고 분열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한 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다윗의 복귀 과정에서 어제 여러분 묵상하셨죠? 유다 지파하고 이스라엘 10지파가 이 왕을 모셔오는, 그러니까 강을 건너는 이 과정에서 서로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주도권을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누가 더 모시러 온 것이냐, 다시 말해서 누가 왕을 위하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투고 갈등을 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지파들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 전부터 다윗이 유다 지파 소속이라고 그쪽만 챙기는 것 같고 말이죠. 자신들은 천대하고 소외한다고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도강하는, 모셔오는 과정에서 더 틈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가 바로 나타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 소속의 세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더 이상 다윗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부추기는 거죠. 더 이상 따르지 말고 자신을 따라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먹혔어요. 동서고금을 쭉 보면요, 이런 자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어떤 자예요? 갈등이 있는 혼란한 시기를 이용해서 더 막 불만을 부추기고, 그래서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더욱더 이 불만을 극대화시켜가지고 분열을 일으켜서 자신의 이권과 유익과 무엇을 추구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항상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성경은 이 베냐민 지파 세바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1절에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다윗 왕국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데, 그는 이 혼란한 틈을, 사람들의 허한 마음을 이용해서 더욱 분열을 부추기고 이간질하고 나뉘게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두고 불량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누차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교회를 나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거는 명백한 죄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뉘게 하는 것이고 갈기갈기 찢는 행위예요. 몸을 찢는 행위라고요.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분열을 시키고 이간질하고 나뉘게 하고 또 다른 세력을 만들고, 반란이 진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을 또 이간질하고 나뉘게 함으로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 이건 어딜 봐도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량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리스도께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것처럼 성령 안에서 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시고 함께 한 몸이 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윗 왕은 자신을 반역한 세력까지 관용으로 베풀고, 관용 베풀고 포용함으로써 이 나라를 통합하려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무엇을 했다고 했죠? 압살롬의 군사령관이었던 그 수장이었던 아마사는 압살롬하고 사촌주니가 자기 조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아마사를 요압 대신에 등용한다고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등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는 이제 요압 대신에 이번 그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라는 다윗의 이 명령을 받습니다. 다윗 약속 지켰습니다. 그에게 뭘 준 것이죠?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그의 역량을 펼치고 자기 자리를 더 확고하게 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자기가 반영했던 것을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3일의 기한 내에 하라고 그랬냐면은 세바의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저쪽에 속해 있다고 자꾸 부추기고 이간질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유다를 중심으로 지파를 중심으로 진압군을 3일 내로 조직해라. 왜? 더 멀고 시간이 끌면 끌수록 세바의 세력이 더 강해지고 또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고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3일 내로 조직하고 출전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마사는 이 3일 내 정한 기일 왕이 명령하도록 한 3일 내에 군사들을 모으지 못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압살롬 편에 섰던 유다 지파가 내란이 끝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 또 태도를 바꿔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전쟁에 나서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또 뭐 이제 진압하고 또 뭐 전쟁을 치르느라고 집안일도 돌보지 못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또 나가라고 이런 심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뭔가 소극적이 된 것이에요. 아니면 아마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쨌든 3일 내에 기한 내에 못했어요. 그러나 아마사는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입지를 세우는 것은 물론 이 나누어진 유다 지파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놓쳤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소극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윗이 준 기회를 살리지 못했어요. 저는 다윗이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저 확대돼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찬스를 준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세컨 찬스를 준 거예요. 압살롬 편에 있어서 다윗에게 반란을 했지만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못했어요. 결국은 그 진압의 명령을 아비새가 그 임무를 대신하게 되고요. 그 요압 형제 아시죠? 아비새 형 요압에 의해서 결국은 그 기회를 살려보지도 못하고 3일 내에 모아서 출발했다라면 참 좋은 기회였는데 살리지 못하게 되니 요압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는 그런 험한 꼴을 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실패해요. 우리도 때로는 실망시키는 일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기회가 영원히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해롭게 하고 교회를 위태롭게 하고 교회를 위해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들어서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기회를 살리느냐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느냐는 것은 결국 자기 책임이에요. 아마사 좋은 길을 날렸어요. 어떻게 적장이었던 반란군의 수장이었던 사람을 또 그런 기회가 다시 올 수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일생일대의 전환점이고 한 번의 기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못 살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무한정 있을 것 같고 계속 주어질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한없이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냥 계속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을 통해서 그에게 그런 임무를 미션을 준 것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수포로 벌리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잘 감당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완수함으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다 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당 못하면 요압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기회가 있다는 것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잘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되도록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뭘까요? 잘못된 충성이 더 큰 화를 부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요압이 어떤 존재일까?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은 어떤 사람일까? 참 제가 생각할 때 정말 다루기 힘든 사람 같아. 버리기도 못하겠고 가까이 하기도 힘든 뜨거운 감자? 뭐 이런 거예요. 먹자니 먹고는 싶고 먹어야 되겠고 근데 먹자니 이는 뜨겁고 혀는 디고 참 입천장은 뭐 이런 존재?
예, 얼마나 참 힘든 존재겠어요, 다루기가. 요압이요, 틀림없어요. 용감한 무사임에는 틀림없어요. 목숨 걸고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요. 그러나 그는요, 왕인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개인적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다윗의 통치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준 적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특히 자기가 딱 이게 원수지고 척이졌다고 생각하면요, 다윗은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관용이 있지만, 이 요압 또 아비새 이 사람요, 절대 관용이라는 건 없어요. 한 번 딱 찍혔다, 그런 것은 가차없이 죽이는 그런 보복을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아브넬 장군 말이죠. 협상에서 통일하기 직전이었어. 그런 이제 시간만 지나면 통합하는 거예요.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도 안 흘리고 이런 험한 꼴 안 당했는데 거짓말로 다윗이 불렀다고 해놓고 죽이질 않나. 압살롬 너그러이 봐달라고 했는데 죽이질 않나. 우리야도 결국은 다윗의 명령이긴 하지만 죽였어요. 이번에는 적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가지고 임금님한테 굉장히 서운했겠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말이지, 어떻게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싸운 나를 두고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남아난 자가 누가 있다고 저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저렇게 했던 아마사를 갖다가 이번 일에 기회를 줘? 저런 괘씸한 놈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 가만 놔뒀다가는 내 자리 차지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얼마나 눈꼴시고 거슬리겠어요. 그래서 그는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용서하지 않냐고 자기 눈에 거슬리고 거들먹거리는 아마사를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명분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3일 안에 뭐라고 그랬죠? 3일 안에 군사를 조직해라 라고 말하는 그에게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명분도 좋잖아요. 딱 걸렸어. 이렇게 생각하고 제거하는 것이 왕을 위한 충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건 착각이었어요. 이건 충성이 아니죠. 이건 충성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인 것을 누가 봐도 알겠잖아요. 세바의 반란을 지나 바로 가다가 기브온이라는 곳에 딱 맞다. 항상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더니 언제 만나냐면 요 기브온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아마사하고 이 요압이요.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요압이 어떻게 하죠? 인사하는 척하면서 칼을 슬쩍 떨어뜨려요. 그러더니 어떻게 합니까? 칼로 수염을 오른손 잡고 왼손은 칼로 찔러서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의 시체가 길가에 방치되어서 주목받자 사람들이 거기 가다가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도 뭐 길가에 교통사고 나면 이렇게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자 한 청년이 그를 들로 옮기고 또 옷으로 덮여줬어요. 요압이요, 이렇게 잔인해요. 이것이 다윗을 위하는 거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다윗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못된 충성이요, 더 큰 화를 부른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무엇이 정말로 조직을 위하고 정말 리더를 위하는 일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레마의 말씀은요 3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다윗은 피난 가면서 궁을 지키며 관리하라고 후궁 10명을 남겨뒀죠. 하지만 아이도벨의 계략을 따라서 압살롬은 이들과 백주에 동침하죠. 근데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은 더럽혀진 후궁들을 내치고 죽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별실에 가두고 죽을 때까지 관계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다윗으로서는 최선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도망가면서 궁을 관리하라고 남겨뒀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이런 고초를 겪고 있기 때문에 죽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는 또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아들과의 관계, 이게 뭡니까? 이거는 짐승도 안 하는 짓인데, 그래서 전처럼 지낼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두고 죽을 때까지 과부로 지내게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던 것이죠. 아무튼 개인적으로 보면 이 여인들은 가련하고 기구한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정말로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인생이 복된 것인데, 이런 비극이 정말로 안 일어나기를, 우리 삶에도 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악한 자들은 연약해진 그 빈틈을 노리고 분열하게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악한 자의 대열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악한 자리에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세봐요. 이 세 가지에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정말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하나가 되도록 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아마사 얘기했어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음에도, 죄인이었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셔서 다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요압의 행동을 보자는 얘기죠. 요압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사 죽였잖아요. 다윗이 죽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개인적인 감정, 자기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위기의식, 거들먹거리는, 걸그작거리는 것, 거슬리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 때문에 적군이고 같이 싸웠던 그런 악감정, 어떻게 저쪽에 설 수 있나, 뭐 이런 것이 자기는 충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 입지도 더 좁아질 뿐만 아니라 다윗을 굉장히 공경에 처하게 하고 나라를 더 어렵게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잘못된 충성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진정으로 왕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지 139장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지 139장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진짜 실제로 두 손 들고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세바 보세요. 세바. 주님 말을 섬기지 않고 헛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큰 어려움이 되었죠. 또 요압 보세요.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정말로 잔인하게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윗을 어렵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이 원해요. 예, 맞아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비로소 온전하게 주님께 헌신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진정으로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헛된 마음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나 주님만을 섬기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혼란한 틈을 타서 자신의 이권을 챙기려는 자들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만을 증폭시키며 공동체가 분열되게 하는데 개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나누고 찢기는데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 감당함으로 그 기회를 잘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요압처럼 자신의 열정이 충성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일이지 깊이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분열보다는 일치를, 배척보다는 관용을, 조급함보다는 인내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수는 또 다른 분열과 복수를 가져옴을 깨닫고 우리가 주 안에서 바르게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온전히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의 능력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